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의 중요한 요소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연애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합니다. 사랑 그러면은 우리는 참 좋은 이미지만 떠오릅니다. 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다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조금 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이 과하게 되면요, 의부증, 의처증, 또 의심들, 이런 것들을 낳게 됩니다. 또 부족하게 되면 무관심, 왜곡, 또한 여러 가지 의심들을 낳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과하거나 부족하면은 이 행복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결핍이 되거나 부족하거나 과하게 되면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도 하고 또 자신도 희생해 보지만 그 뭔가 부족한 사랑 때문에 또 과한 사랑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행복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데 또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매우 특별한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 다 특별하겠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 얼마나 애틋할까요? 처음으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세운 교회,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가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도 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선교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바울에게 가서 도우라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비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수종을 들도록 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 안에 분열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동체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교회 사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균열이 생긴 겁니다. 또한 그곳에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과 교회 사이의 사랑을 이간질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리더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빌립보 교회에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위해 이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를 그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흰 종이였지만 그 종이 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 전에 축복송을 부르면서 서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그리면서 축복송을 했듯이 바울도 그 편지지를 앞에 놓고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 그리고 첫사랑, 첫 번째 직장, 그리고 첫 교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마게도냐로 올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그리고 첫 만남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이 교인들의 만남은 회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남으로 그곳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애틋할까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처음 왔는데 그곳에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첫 만남부터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만남부터.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첫 만남부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 오면서, 함께 협력해 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의 목숨은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갈라진 그 불신들을 조금씩 꿰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둘만의 특별한 장소에 가보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첫 데이트 장소, 신혼여행 장소, 둘만의 가장 행복했던 장소.
그 장소에 갈 때 그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사랑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빵집, 아니면 뭐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려고 하면요, 또 없어진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네만 가더라도요,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또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연애 세포들이 되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음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원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부대찌개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처음 먹었던 음식이 부대찌개였어요. 한동안 10년 넘게 그 부대찌개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먹은 부대찌개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때 먹은 부대찌개,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이 재료들도 기억해요. 특별한 재료가 이 콩 통조림이었어요. 콩 통조림. 그래서 지금도 부대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요, 이 교인들을 만났을 때 이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어요. 첫 만남.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바울을 만났을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 바울이 끄집어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끄집어낸 것은요, 이 교회의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 시간과 공간, 그 첫 만남을 기억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바울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도 그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복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과 함께 했던 그 첫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어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지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증인일까요? 왜 바울의 그 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애틋함이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불신하게 되는 거고, 너희 안에 불신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총명함이, 그 풍성함이 너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2장 5절부터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무한한 사랑이 너희 안에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떠한 세상의 우상들이 인간과 같이 되고 이 땅에 왔습니까? 어떠한 우상들이, 어떠한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입고 우리와 같이 주무시면서 같이 굶주리고 같이 헐벗고 같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피와 모든 물과 살이 찢기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 하나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불신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010년도 1월 12일 14시 53분에 IT에 이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대략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저렇게 다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10만 채가 저렇게 완파가 되고요. 20만 채가 파손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IT를 돕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모금을 해서 IT 지역에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1월 16일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에밀리 상송루 주이 씨는 이 UN 직원으로 이 IT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면서 자신의 세 딸과 남편이 묵고 있던 호텔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갑니다. 어디선가 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두 딸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무너진 잔해 속에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막내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남편이 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 때 이 2살짜리 막내딸을 꼭 끌어안고 그 딸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딸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위에 흙더미와 돌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살짜리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딸이 컸을 때 그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돌덩어리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그 사랑. 아마도 그 딸은 커서 아버지의 사랑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알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온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내어주시고 살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불신이 있으며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혹시 분열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에 결핍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분열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화합하기보다는 분열하고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짜증만 늘어납니다.
내 탓하기보다는 남 탓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집안에서 생활합니다. 남편들도 자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아내는 남편 시간과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수시로 밥을 차립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짜증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짜증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짜증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교회는 시작되었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날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고통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늘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또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